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교회 나누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누어져 있던 이야기들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교회의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회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범으로 젊디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받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소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에 참 좋았을 만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단어 중에 틀린 단어는 없습니다. 몇 개만 빼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미련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지혜가 필요하고 적절성이 있어야 되고요. 문화를 고려해야 되고, 전도하는 그 방법 자체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미련함일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준비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전하는,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했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 전도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워낙에 작아지고 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이 세대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 전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사인,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는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 표적을 계속 구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을 찾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노아는 방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이런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치범으로 내몰려서 저주 가운데 죽어간 한 나사렛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 표적의 이 기준에 들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존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 철학. 이들은 계속해서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이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여러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더할 나위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최고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 한 여성에게서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은 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설명들이에요. 가장 완벽한 기적이에요. 완벽한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표적들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능력이 되시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고민하던 그 로고스의 주제를 가지고 요한은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나오는 로고스가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 세상의 조화를 만드신 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시는 분, 인생의 본분을 아시고 인생의 의미를 아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들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결국 그것은 약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 강함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요즘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방인의 그 당시에 여인의, 거기다가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외딴 곳에 와서 살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룻이 낳았던 그 아들, 그 증손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 기가 막힌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마 5, 60곳 정도의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그 순모임 형태로 교회들이 가정에 모이는 그룹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임들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든지 아니면 노예에서 이제 막 자유를 얻었던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사회 상류층들이 들어와 있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징했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우리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왔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공로, 자신의 명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혈통, 그리고 자신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든 표적을 구하는 자든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묵상한다면,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자랑할 수 없죠. 나와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뭔가 가진 척하고 내 능력이 너무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한 걸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 삶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죠.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정리해가고 오늘도 십자가를 내 삶에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갑니다. 십자가 안에 오늘 하루도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겸손히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는 그분의 은혜와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